우리 하나님 말씀 빌레몬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50페이지 있습니다. 신약 성경 350페이지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마지막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우리 끝인사 부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형제로 받아들일 것을 그렇게 밝힌 다음에, 빌레몬 당신이 나를 정말 믿음의 동역자로 생각하고 있다면 나에 대하여 하는 것처럼 오네시모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17절에 보시면 당신이 나를 동역자로 안다면 오네시모를 영접하는 것을 마치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 중에 하나는 사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과할 일이 점점 많아지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사과가 첫 출발점인데요. 진정한 사과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둘러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이건 잘못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일로 인해서 손상된 부분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재발 방지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이것이 이제 사과하는 데 있어서 진정한 사과를 하려면 요 최소한 세 가지는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이제 진정성으로 드러나죠. 그 사람의 태도, 자세,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냥 미안해, 그게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손실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어떻게 내가 행동할 건지, 이 세 가지가 사실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빌레몬과 오네시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그냥 지나간 거니까 그냥 덮자, 과거를 덮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18절에 보시면요,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와의 관계 속에서 이 주인과 종과의 관계라고 했잖아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 주인과 종은 인격적인 관계, 동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노예는 그냥 돈 주고 내가 사고 팔 수 있는 내 소유물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또 어떤 불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에 보시면 만약에 오네시모가 빌레몬 너에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그리고 빚진 것이 있다면, 자, 그것을 어떻게 계산하라고 합니까? 내가 계산하겠다. 내가 그걸 보상해 주겠다. 당신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내가 오네시모를 대신하여 당신에게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도 보면요, 내가 친필로 쓴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는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그냥 한번 해보는 말이 아니야. 아유, 그냥 그래, 내 앞으로 계산해. 그냥 한번 해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하나를 더 이제 언급하는 내용이 이게 뭐냐면, 그런데 빌레몬 당신이 나한테 빚진 것에 대해서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여기서 이제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어떤 뭐 재정적인 그런 빚은 아니겠죠. 여기서 빚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빚을 말합니다.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거나 아니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거나, 그래서 회심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그런 영적인 빚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바울도 그렇고 빌레몬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런 영적인 빚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제 이걸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나에 대하여 빚진 것이 있지만 내가 굳이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말을 했어요. 그죠? 이게 참 웃기는 장면, 참 재밌는 장면, 웃긴다기보다도 좀 재밌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시면요, 빌레몬의 결정으로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얻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이제 세 번역으로 보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에 생기를 넣어달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그 관계가 회복된다면 그것이 바울 입장에서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마치 생기가 도는 것처럼 나한테 생기를 돌게 하라. 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요, 좀 연속해서 쐐기를 박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당신이 순종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한 것보다 더 당신이 행할 것이라고 나는 기대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빌레몬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은근하게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도록 쐐기를 받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22절에는 뭐 다른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제 만약에 감옥에서 나오면 골로새 교회를 방문할 텐데 나를 위해서 이제 숙소를 좀 마련하라고 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감옥에서 풀려나와 이제 기쁨의 교제를 다시 나누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관계 회복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다음에 손실을 보상하고 정확하게 계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나에게 저 사람이 유리하냐 불리한가 이걸 계산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함께 공유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의 선물을 나누는 동역자로 보며 또 용납하고, 그러니까 나와 다른,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다른 스타일이죠. 이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나와 다른 스타일, 성향, 이걸 이제 내가 받아들이는, 그게 이제 용납이에요. 용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에게 손실을 끼쳤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상했고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고 내가 몸이 상했고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그 형제를 바라보는, 이것이 사실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 이것은요, 우리가 특별히 해야 하는 헌신이 아닙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냥 체면상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아유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체면상 목사님 얼굴 봐서 하는 뭐 그런 게 그런 특별한 헌신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 빌레몬에게 끼친 손해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큰 손해를 끼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 창조주의 권위를 손상시킨, 훼손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중차대한 범죄, 몇 마디 사과로 이건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걸 계산하신 거예요. 우리가 손실을 끼쳤던 부분들을 훼손했던 부분, 창조주의 권위와 이 세상을 훼손했던 것들을, 사실 이 코로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훼손한 거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에게 계산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이 안 되는, 아니 계산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머리를 많이 쓰잖아요. 우리 너무 정치적이죠.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유불리를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그걸 넘어서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용서와 용납,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이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용서와 용납으로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둥이 없다면 교회는 와장창창 다 깨져요. 마치 유리에 금이 가 있으면 언젠가 이게 딱 깨지듯이 교회는 그냥 다 깨져 버립니다. 이건 사탄이 가장 바라는 바입니다. 사탄이 가장 바라는 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